이 나라의 큰 명절 설을 잘 마치고 그보다 큰 명절인 주일을 저희가 기억하며 주의 존전에 나왔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받으시는 주님께 나와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저희들을 돌이켜보는 시간들 되게 하시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는 우리를 깨어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부족합니다. 주님, 그러기에 주님이 필요하고 또 예배함으로 우리가 자신들을 돌이켜보는 시간들이 되도록 하셨사오니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는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그 분주함은 명절이라서 여기저기를 다녀서 분주한 게 아니라 첫 번째로는 오늘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사순절에 대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2월 달이잖아요. 2월의 마지막 주기 가면 우리나라는 되게 학기가 3월 달이라 그런지 뭔가를 새로 시작하고 다짐하고 봄이 되는 시간이 3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한테는 명절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큽니다. 왜 크냐면 이 설과 추석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예요. 물론 다른 나라에도 새해를 기뻐하는 날들이 있고 또 추수를 감사하는 날들이 있으면 분명하지만 우리나라의 24절기가 맞아 들어가는 건 이 나라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이 설에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인 후에 우리가 그것들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게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저한테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물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많고 마음이 많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말씀이 도리어 안 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려워요. 복잡해지니까. 그러던 중에 사순절이니까 제가 이제 생명의 삶으로 묵상하는 것과는 다르게 또 다른 것 하나 사순절을 묵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읽으면서 아하 하고 나오는 생각이 있어서 오늘 본문으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농사를 굉장히 중요시하던 민족이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는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씨를 심지 않으면 열매가 맺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압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우리에게 이런 과정을 중시하는 시대적인 흐름이 이제는 결과나 보이는 것을 중시하는 시대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현대사회가 되면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문명의 이기가 나타나면서 인간들에게 굉장한 영적인 진보도 있었지만 눈에 띄는 것,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그런 SNS로부터 시작해서 찍어서 올리는 것들로만도 먹고 사는 사람이 생길 만큼 눈에 보이게 하고 보여주는 것들이 많게 됩니다. 또한 분업화가 되고 전문화가 되면서 우리가 무엇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시동만 걸면 차는 갑니다. 시동만 걸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그걸 돈 주고 사면 이 차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장 나면 전화하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은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알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전문화되고 분업화되어지면서 제일 재미난 건 병원에 가보시면 아는 거죠. 큰 병원에 가면 갈수록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한 병원에 가면 배 아픈 것부터 머리 아픈 것부터 발끝까지 다 처리를 해줬는데 큰 병원에 가시면 뭐라고 그래요? 제가 배가 아파서 가서 예약을 했으면 머리가 조금 아픈데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 그거는 신경외과 쪽에서 하는 거니까 제가 예약을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예약을 잡아주는 경우가 생겨요. 그만큼 분업화가 됐다는 얘기는 전체적인 걸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것이죠. 모는 몰라도 쌀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가 없이는 쌀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모 다음이 뭐예요, 여러분? 벼입니다. 모나 벼를 몰라도 우리는 쌀을 먹으니까 쌀은 아는 거예요. 벼에도 꽃이 피는 거 아십니까? 벼에도 꽃이 펴야 되는 거예요. 좀 깜짝 놀라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지금 저랑 눈이 맞았는데
여러분 벽꽃도 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볼 필요가 없으니까. 이러다 보니까 뭐만 있으면 되냐면 명품이 왜 명품이 됐는지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명품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런데 과정들을 보면 볼수록 더 큰 은혜와 모습을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농사를 중시하던 나라라서 큰 육이 하나 있었어요. 불안당이라고 하는 육입니다. 불안당. 아니 불자, 땀 한 자, 무리당자를 씁니다. 땀을 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농사꾼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곡식이 자란다는 것을 아는 만큼 그 과정과 정성 들이는 것들이 익숙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냥 여러분 벼를 심지 않았는데, 모를 심지 않았는데 쌀이 나온다고 그러면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애쓰지 않았는데 무엇인가가 왔다면 이것은 누군가의 것을 가진 것이나 별도로 된다고 생각한 거죠. 지금은 문제 안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좋은 것을 갖고 있으면 모든 것들이 용서되는 일들을 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앙의 사고방식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이 사고방식은 여지없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동일하게 작용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런 구원 받으셨습니다. 이 문장은 과정이 빠져버린 함축된 거죠, 사실은. 그런데 과정이 빠져버려서 이 문장 하나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 문장보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온갖 고초를 겪으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이 과정들을 중에 하나만을 여러분들이 붙잡아도 이런 단어 하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이 문장을 믿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정이 중시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런 과정을 우리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럴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공부도 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1년이 넘어서도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저희 교회에도 계셨고.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거냐? 아니죠. 공부할 때라는 건 일반적인 때가 있고 내게 주시는 때가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이 과정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라고 그럴 때, 처음 여러분 성경을 읽고 싶을 때 여러분들한테 제일 제가 권하는 성경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고 박진감 넘치게 넘어가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반면에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함축시켜놔서 설교를 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도 9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얼마나 중요한 것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지, 이거를 불과 몇 절 안에다가 6절 안에 다 담아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런 과정 안에서 동참하시고 이런 과정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때를 이루어갈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9절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 그때는 성경에서는 이런 때를 얘기하는 게 참 많은데 오늘 때가 4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더 찾을 수도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때는 4개입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올라오셨던 1장 8절 이하의 부분들을 짚는 것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인류의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들이 모아진 그때에 예수께서 비로소 어떻게 세례를 받으시러 오신 겁니다. 그냥 오신 게 아니라 그때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때냐, 이 때를 얼만큼 가지고 갈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근데 여러분, 이 때에 참 재미난 건 예수님께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 계획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뱀에게 뭐라고 그래요? 사람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이 모습들을 시작하는 점인데, 이것이 준비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었겠냐. 이 시작을 하는데 무슨 일이 있냐면 세례 요한에게 뭐를 받으셔요?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알고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런 때에 시작되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자기보다 못난 사람, 자기보다 부족한 인간에게 세례를 허락하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예수님의 때가 시작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겐 이런 때가 있으십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머리를 숙여야 하고 도리어 그 사람을 더 높여야 되는 때가 있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때를 겪으시고 시작하시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경에서 삼위일체가 하나가 되어지는 가장 상징적이고 의미 있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나타나는데요. 10절, 11절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요, 가장 성스러운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을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얘기하는데 이분의 사역들이 완성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리스도로서의 일을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단초를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때로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놀랍게도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대로 이루어지게 하려 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우리가 믿고 따르고 내 맘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것들을 따라가는데 이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렇게 이루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부터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하셨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묵상했던 많은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부터 그것을 생각하고 계획하셨을 것으로 봅니다. 이분은 다 준비하고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런 이분이 그 때를 그대로 닮아가신다는, 그 때를 맞추어 가신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에겐 이런 때가 혹시 계십니까? 나보다 못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그를 인정해 줘야 하는 것. 또 나보다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상사로 모셔야 되는 것. 그죠? 때때로는 아닌 것 같지만 그거를 따라가야 하는 이런 모습들을 갖습니다. 우린 얘기합니다. 동업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누구하고? 친한 사람일수록. 왜 그렇지요? 받쳐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주님은 그렇게 기껏게 행하시는 겁니다. 1993년부터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목회를 했으니까 한 20년이 좀 넘어가죠, 이제 여러분. 그런데 재미난 건 저한테 20년이 넘어가면서 아주 못된 버릇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경륜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경륜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담임 목사까지 되어지니까 설교하는 사람들의 것들을 제가 어떻게 해요? 우습게 하는 아주 못된 버릇이 제 안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는 낫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렇죠? 놀랍게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게 하고 또 세례 요한은 거절하면서, 이런 말씀들은 마태복음이나 이 누가복음 같은 데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돼요. 그죠? 두 절로 딱 끝나버리지만 거절하고 함께하면서 기껏게 그분을 축복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이건 교회에서만이 아니에요. 저는 제 직장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의미를 제가 부여했지만 여러분한테서도 그런 것들을 보셔야 합니다. 제가 가졌다고 그럴 때는 바로 반응합니다. 평가를 내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때가 있음을 보여주신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이 꽃길을 걸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왔으면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짧은
이 말씀 안에는 참으로 아주 다이나믹하게 바뀌는 걸 볼 수 있는데 13절,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12절 보십시다. 12절 시작. 표현이 아주 굉장히 격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과격하지요. 몰아내셨다. 광야로. 여기가 어딘지 우리는 대략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이나 여러 모습들 안에는 이것들이 조금 더 길게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이제 그리스도가 되는 예수님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광야로 몰아내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 가셨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안 가셨겠냐고요. 이끄신지라 이렇게도 해야도 되는데 마가복음은 몰아셨다. 과격하게 몰아가게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 광야는 좋은 곳이 아니죠. 그렇죠? 힘들고 어려운 곳입니다. 여기는요, 내가 잘못해서 겪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유배지요. 예수님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하고 노력하고 있어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노래해도 은혜가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광야예요. 여기에서 한술 더 뜹니다.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대표적인 시험 3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4장에 그 시험들을 갖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죠? 돈, 권력, 인기, 섹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우리의 생각들을 3개의 시험을 받은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지속적으로 시험을 받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누가 하셨어요? 성령께서.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 조금 쉬었다 한 것도 아니에요. 12절 다시 보면 곧 예수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긴박한 시간적인 의미들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프시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없지요. 그런데 안 아프신 분 계십니까? 어딘지 뭔가 문제가 없는 분 없으십니까?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끌어지는 겁니다. 때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왜 하늘을 굉장히 우러르고 여러분 신심들이 많았냐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뭐기 때문에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것들을 알고 있어서 그들은 영적인 것과 하늘을 인정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광야는 여러분이 원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 우리는 광야를 맞이하게 되고요. 광야로 몰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때에 제가 원하는 방법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누군들 없겠습니까? 시컷 놀아보고 싶은 마음, 시컷 돈 가져가고 갖고 싶은 마음, 내가 마음껏 사람들과 더불어 무엇인가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그때를 견뎌야 되는 때가 있더라는 거죠. 여기에서 여러분이 위로받았으면 좋겠는 게 13절 끝에 보면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렇죠?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갈 때 우리 혼자 겪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여러분을 돕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요. 여러분을 돕는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분을 돕는 영적인 존재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실 수도 있고 성령님이실 수도 있어요. 이런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냥 예수님 되지 않고 예수님이 그냥 선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우리나라에 아주 지난 설날에 아주 기쁜 윤성민 선수가 아주 스켈레톤 대단했지 않습니까? 보셨어요? 보는데 한 6번 틀어주더라고. 계속 봤는데 참 좋아요. 그 전에 여러분 전 이승훈 선수의 스케이팅을 봤습니다. 참 잘하더라고요. 참 잘했는데 선수들은 더 잘하더라고. 그걸 느끼겠더라고. 우리 이승훈 선수가 참 잘했는데 더 잘하니까 와, 저게 벽이구나. 그죠? 감당할 수가 없구나. 잘해서 박수는 쳐줬지만, 그죠? 그러니까 이승훈 선수가 메달을 딸 수 있었던 건 실수 외에는 없었던 거야. 그죠? 근데 이 스피드 스케이팅은 별로 실수가 없더라고요. 쇼트는 그냥 미끄러지면 끝이더만. 윤성빈 선수는요, 딴 사람들도 잘하는데 진짜 잘하더만. 보셨어요? 우리나라 사람 아니요. 다들 표정이 왜 그래? 잘 타는 거죠. 그죠? 그런데 보니까 그냥 잘 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월드컵 8차 시기를 포기하고 우리나라에서 하니까 이
슬라이드 코스를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1차 시기, 2차 시기, 3차 시기, 4차 시기가 다 안정된 거야. 이게 막 0.01초 갖고 막 해결을 하니까 실수하면 어떡할까 졸였는데 한 번도 그러지 않고 아주 그저 촥촥 가는데 왜 그랬나? 그 연습을 하니까 그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결승선에 4차 시기를 마치고 났는데 거기에 한 분이 계셨어요. 그것 때문에 또 텔레비전에 논란이 나온다 그래요. 국회의원 한 분이, 저도 얼굴 아는 분이 딱 나와 있더라고. 근데 사람들이 다 저도 뭐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 왜 저기 있지? 저 사람이 왜 저기가 있지? 뜬금없는 거죠. 그죠? 뜬금이 왜? 과정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 문제를 한 방에 종식시킬 수 있는 거는 이런 게 나오면 돼요. 과정 중에 이런 게 있으면 돼.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예를 드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그 사람 왜 거기 있어? 막 이렇게 말이 나올 때 윤선빈 선수를 계속 도왔던 게 그분이더라. 이 말에 한마디만 나오면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고 도리어 빛이 나는 거예요. 왜? 과정이 있으니까. 정말 숟가락 얹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도리어 더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등수 안에 못 드는 사람들 옆에 그런 분이 계셨다면 전 더 빛났을 것 같아. 힘들 때 누가 정말로 이름 있는 사람이 와서 정말 고생했어, 정말 수고했어, 잘한 거야, 또 하면 돼, 이런 마음 가지면 여러분 얼마나 그게 위로가 되냔 말이죠. 우리에게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처럼 광야를 겪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한 가지 또 때가 나오는데 어떤 때냐면요, 14절을 보세요. 14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님들, 저는 이럴 때 재미나다고 생각해. 지나가 보니까 재미난데요, 교회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청년 하나가 찬양을 참 잘해요. 그리고 저하고도 영적인 어떤 코드가 맞아요. 이 친구를 계속 키웠어요. 1년을 키워서 야, 내년에 이 친구가 전체를 담당하면 훨씬 더 힘이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떻게 돼요? 바로 군대를 가요. 다 준비를 해서 그 친구를 생각하고 계획을 했는데 군대를 가는 거예요. 요즘에는 군대도 자기들이 정해서 가지만 좀 10년 전만 해도 여러분 그냥 부르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때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이거를 딱 맡아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확 없어지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일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죠. 오늘 예수님이 그런 것 같아요. 요한이 여러분 예수님보다 떨어지는지 모르고, 요한이 예수님보다 부족한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누구예요? 멘토예요. 예수님은 평생 잊지 않았을 거예요. 이분이 목회하시는 분이었다면 이 예수님은 세례 요한 잊으시면 안 돼요. 잊으면 배은 방덕이야. 여러분, 나한테 세례를 누가 줬는지 기억하십니까? 잘 기억 안 나시는 분 많아요, 의외로. 왜냐하면 그 교육을 중요하게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선생님들이 내 안에 있고 누군가가 나와 더불어 함께 해주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을 제일 많이 지지하고 밀어주었을 수 있었던 사람이라면 누가 있을까요? 전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해요. 그 마음이 있잖아요. 잘하든 못하든 그 마음이 있었을 때. 근데 세례 요한이 잡혔어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것을 여러 의미를 가질 수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 저의 설교는 어쩌면 굉장히 비약적인 겁니다. 왜 비약적이냐? 그때라고 하는 단어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대개가. 그런데 그 때들이 모아지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가졌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허니문 기간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허니문 기간? 인간한테 이성에 대한 반응이 뇌에서 딱 움직이면 물질이 형성이 돼요. 호르몬이나 이런 게 형성이 되는데 1년 6개월까지 가면 1년 6개월 이후엔 이게 사그라든다는 거예요. 그거를 허니문 기간이라고 그래요. 맞습니까? 굉장히 유물론적인 사고예요. 여러분, 굉장히 유물론적인 사고라고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여전히 마음을 품는 분들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6년이 지나시잖아요. 뭘 하든지 6년 지나시면 7년째 될 때 권태기가 온다는 거 아십니까? 부부들 여러분, 권태기가 있어요. 직장
권태기가. 놀랍게도 성경은요, 요 권태기를 안식년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잠깐 다른 것들로 이렇게 리프리시하게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이론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반적인 사고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죠.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고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은 매우 중요한 모습이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건 이 길을 누가 걸었어요? 예수님께서 겪으셨다. 예수님의 가장 큰 매력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철저하게 이 땅에 아이로 태어나서 어렵게 걷고 잘 살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렵게 걷고 여러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이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 여러분, 그 과정이 없이는 우리에게 안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건 그 과정 가운데 포기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내를 기억하고 품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건이 안 돼요. 나한테 맞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로 나하고 함께 마음을 나눌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조금 더 친해보니까 나랑은 아니야.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겪으셨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평생에 친구 하나를 만나는 것은 인생을 성공한 것이다라고까지 얘기하는 선현들이 있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떠나서 환경이 안 좋아지고 나를 아는 주는 사람이 없고 그 사람들이 도리어 어려움을 겪고 나와 함께 했더니 떠났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당신의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꽃길만 있는 게 아니고 은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속지 마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을 방해하는 사단이 있는 것이 분명한데 우리는 까맣게 잊고 사는 거예요. 설에 여러분, 왜 그런 일이 겪어졌을까요? 과정이 있다니까요. 왜 그런 과정이 생겼는지 그냥 터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알아차리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되지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이 표현이 되게 좋아요. 때가 이르렀다. 때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때에 곡식을 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씨를 뿌리고 싶지만 거두어야 될 상황이라면 거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씨를 뿌리고 싶지만 여러분이 물을 줘야 되는 사람이라면 물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은 달라요. 똑같은 것이 아니지요. 오늘 주님께서는 때가 이름에 때가 찼어, 때가 됐고 때를 주셨음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을 전하는 일이 벌어져요. 이게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복음,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손을 잡을 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손에 잡힐 만한 거리에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어떻게 하라? 복음을 믿으라, 받아들여라.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몇천 년이 필요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하여 이때까지가 되는 거예요. 기원전 한 30년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이때의 기간을 여러분 함부로 얘기할 수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명품은 그냥 명품이 된 게 아닙니다. 프라다는 그냥 프라다가 아니에요. 구찌는 그냥 구찌가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그 과정을 겪었고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들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과정들을 성실하게 가져갈 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때입니까? 그 때를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9절에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 것처럼 머리를 숙이고 나가야 되는 때입니까? 아니면 지금 광야에 내몰려서 여러분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잡혀서 위로받을 사람 없고 함께 해야 될 사람이 없는 그때입니까? 그때 없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사람과 친해지는데 한 번도 다투지 않고 친해졌다고 말씀하십니까? 다투는 거를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결정할 수 있지요. 단지 갈등만 생기는 거, 나만 그냥 슬쩍 지나가는 것도 갈등이 될 수 있고요. 그냥 대판 싸워갖고 다시는 보지 않을 것처럼 스데반과 바나바와 바울처럼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때를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숙하기에 그때를 우리가 정말로 나이스하게
스켈레톤의 그 굴곡처럼 잘 피해가지 못하고 좌충우돌하면서 지나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가져가 봐야 합니다. 우리 집은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설날이 끝난 후에 그래 보면 그 과정들이 있어요. 그럼 그 과정을 어떻게 극복하는 과정이 또 필요하겠지요? 이런 것들이 있죠. 씨를 뿌려야 될 때 씨를 뿌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열매를 거둘 수 없을 것입니다. 가뭄 때에 물을 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결실되는 것들을 바라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린 열매를 바라보는 것이 맞습니다. 필요하지요. 결과를 바라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못 갚아 죽으시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 이루었다. 저는 이 과정을 다 패스했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겟세마네에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이 시험을 피할 수 있으면, 이 때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힘들으면. 그런데 그때 얘기하죠. 뭐라고? 나의 원이 아니라. 여러분, 내 원대로 하고 싶다고 됩니까? 안 돼요. 저도 바라는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정말로 바라는 게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제 설교 듣고 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교가 유명해져서 사람들이 물밀듯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제일 바라는 거예요. 쉽게. 됩니까? 시간도 조절이 안 돼요, 저는. 그럼 그 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부족함들을 갖고 때때로는 힘들어하고 때때로는 어려워하고 때때로는 짊어지고 때때로는 웃고 때때로는 기뻐하는 이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때입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다른 사람이 가르쳐주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이때야, 여러분 아닙니다. 당신만 압니다. 그거를 잘 알아차리게 될 때 우리에게는 명절 끝날 사순절이 시작되는 주일 또 우리에게 어떤 과정을 겪게 하시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시죠? 회개하라. 저는 이 회개하라를 잘못을 어떻게 하라 이렇게 생각하자. 조금만 네가 바꿔봐라. 그죠? 여러분 조금만 바꿔봐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매번 반복된다면 여러분 무엇인가를 바꿔보는 거예요. 누가 바꿔요? 그렇죠. 여러분 공을 던지는 사람이 바꾸는 게 유리합니까? 아니면 수비하는 사람이 치는 사람이 여러분 바꾸는 게 맞습니까? 일본은 공격이에요. 야구할 때 볼을 던지거나 이럴 때 누가 어떻게 던지느냐가 먼저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은 조절할 수 있는 키가 있는, 내가 내어놓을 때 그게 먼저입니다. 오늘이 어떤 때인지 또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봄이 다시 되는 이때 여러분들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옆에 있다. 그렇죠? 그리고 기쁜 소식을 믿어라. 주님 오늘도 얘기하십니다. 때가 이를 때까지 인내하며 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 결과와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귀한 믿음의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합니다. 아버지의 마음들 저희에게 함께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가 저희에게 있게 하시되 주님 주시는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때들을 잘 알아서 반응하고 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뤄나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